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날씨 습하고 좀 그래서 더우시면 중간에 좀 문 좀 여시게 하십시오. 난로는 지금 껐죠? 아까 켜져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과부에 대한 얘기죠.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도 과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네요.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성으로 가셨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가버나움 성에도 이전에 가셨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서로 약간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전후 관계를 우리가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버나움에도 몇 번 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 소문이 낯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가셨을 수도 있고 그건 잘은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니들이 나한테 시비 걸겠네. 아직 시비 안 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한테 아직 시비 안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비 안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니들이 나한테 시비 걸겠네. 니들이 앞으로 나한테 말할 거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런 일 여기서도 한번 해봐봐. 라는 말로 나에게 시비 걸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그 일을 이미 했는지 아니면 이제 백부장 지난주에 만난 그건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 가버나움에서 하는 그런 일이 뭐냐 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어떤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을 못한단 말이에요. 고작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 동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우연히 주워가지고 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동전인데 근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란 말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의 값이 반세겔이더라. 근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1만 달란트는 인간의 계산으로 해도 20만 년 연봉이니까 20만 년 모으면 되네요. 이 얘기가 아니라 못 마련한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런 뜻이고 나인성에 있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런 뜻이고 산 위에서 아래를 볼 때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좀 다녔네,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장로네, 집사네, 교회를 다녔네 이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있다고 소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니네들 흙이야, 진흙이야, 진흙 주제에 그냥 진흙 주제에 조금 건드니까 바로 뭐가 티 나와요. 제가 그래요. 진흙 주제에 조금 건드니까 지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이 막 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쓴뿌리를 해소해야 뭐가 잘 된다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게 무당 좋아할 때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는 거겠어요? 내가 나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는 거겠어요? 네가 그렇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그 얘기 들어야 돼요. 목사는 자기 디스하면서 동시에 다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과부란 말이에요. 오늘 주제 과부. 과부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창녀, 고아, 나그네, 세리, 창녀, 죄인 뭐 이런 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자꾸.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예쁘게 입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옷을 예쁘게 입고 옵니까? 과부 주제에 이런 얘기예요. 처절하고 막 죄와 비참이고 목사는 오늘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여러분도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역설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고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창녀인 내 모습을 가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려진 게 뭐지? 예수님이시군요. 그런 뜻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맸잖아요. 예쁘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가버나움 성을 갔다 이 말은 도저히 뭔가를 마련하지 못할 어떤 사람이 있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마련한 것 같은 사람이에요. 돈 따박따박 월급 나오잖아요, 제 날짜에. 여러분, 직업군인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따박따박 월급 나오죠. 게다가 로마 제국이니까 식민지 주둔군이고 지금 사령관이고 백부장이니까 중대장, 대장쯤 될 것이고 중대장쯤 되겠네요, 요새 식으로 치면. 그러나 중대장이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식민지기 때문에 헌병대 여러분 주둔군 무슨 소장쯤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 그다음에 유대인과 환심도 이미 샀어.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장이며 덕장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민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주잖아요. 일본 헌병이. 그건 지장이고 덕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칼로 베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잘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뭐까지 건설했어요? 회당까지 건설했잖아요. 20만 년 연봉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만 달란트. 그러므로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갈 수 있잖아요가 천국에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남은 거 겨우 얻어먹는 거. 저 끝다리 앉아가지고. 끝다리 앉은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저는 왜 그거 앉아 있습니까? 예? 주로 우리 가족들이 저 앉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맨 앞에 앉아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저를요. 아들아, 사위야가 아니고 어디 감히 교회 와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면 그래서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으면 첫 열매를 받아 먹어요. 첫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일 끝에 앉아야 돼요. 끝에 앉으면 뭘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어요. 어디 감히 앞에 앉아 있어요. 너희들은 잘했다. 잘했어. 어디 감히 잘났다고 앞에 앉아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에 앉으면 뭘 먹는다고요? 첫 열매를 먹어요. 끝에 앉으면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는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받아 먹어야 돼요. 끝에 앉으셨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앉으셨던 간에 중간에 앉으면 어찌 됩니까? 앞뒤로 쌓인 거예요. 앞뒤로 쌓인다, 가려진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 방주에 탄 거예요. 언약궤는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앞뒤로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가리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이파리 옷으로. 전부 예수님이에요. 카톡에 희한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글을 올리시고 여러분도 가끔씩 무슨 영상 올리고 희한하게 웃기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시락이 1단, 2단, 3단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읽어보셨습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게 복음이에요. 이렇다고 범신론 이런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요. 나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음식 부끄러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바꿔줬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라 하지 그런 거를? 3단 찬합 뭐 이런 거. 사모님이 잘 싸주셨겠지. 담임 선생님 사모님이 1단, 2단, 3단인데 제일 3단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쌀밥이 들어있었대요. 세상에. 지성소에 가야 쌀밥이 들어있어요.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3층 청에는 누가 올라갔어요? 너무 자의적 해석이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온갖 가요와 희한한 글들이 SNS에 다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읽어보고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있고 이런 뉴스가 있었어. 이런 소식이 있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SNS, 인터넷, 유튜브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걸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돈이 쌓여요. 여러분. 모든 광고도 다 그렇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막 읽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기사와 관련 있는 게 있지, 일부러. 그게 AI거든? 그거 왜 있어요, 거기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옆에 뭐가 왜 나와요, 여러분? 누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눌러가지고 좋다고, 아이고, 여러분 이것도 읽어보세요. 우리가 막 하잖아요. 엉뚱짓입니다. 근데 다 해도 돼요. 왜 해도 되느냐 하면 다 예수님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여러분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SNS 주고받으면서 이상한 대화 나눠가면서 여러분 헛짓하고 있는 거라고요. 좋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과부구나, 창녀구나. 오늘 아침에 저 빵을 조각으로 나눈다. 몇 명일까? 36개? 그럼 40개쯤 할까? 막 나누는데 자르는 이 뭡니까? 한 덩어리에 어떤 하나가 짜게지는데 그냥 칼로는 안 잘라져서 서레이션이 있는 칼 아십니까? 빵칼인데 우리 집에 있어요. 쇠로 됐는데 톱날처럼 생긴 걸 모르고 서레이션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걸 하죠? 서레이션이 20개가 달려있으면 한 번 당길 때 몇 번 써는 효과가 나는 겁니까? 20번 써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잘렸다 이런 얘기라고요. 나는 잘 자르려고 서레이션이 한 40개쯤 되는 칼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러고 사는 게 우리라고요. 그거 마련 많이 하는 게 바벨탑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스펙을 올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더 효과적으로 잘 죽일까?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게 범죄인데, 니는 좀 그걸 해! 왜 안 하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할래요. 어머, 내가 했네요. 그럼 내가 책임질래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목마라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했네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했네요. 근데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그 베드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아는데도 니는 나를 죽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먹히는 거야. 라고 오늘 아침에 썰었어요. 제가 빵을, 여러분. 근데 똑같이 오늘 주제가 과부인데, 성경책에 그런 식으로 썰리는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준비한 것도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 직업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직업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사모님이 여러 명이었어요. 사모님이 여러 명이다. 사모님이 여러 명인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인 사모님 중에 한 명이 어떤 첩이 있었는데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그 여자를 다시 잡아와가지고 결국 죽어요. 윤간을 당해가지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처참하고 비참하고 막 죄와 비참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인 거, 저와 여러분들이 창녀인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죠? 이 남자가 12토막으로 자릅니다. 12토막으로. 12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택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죠. 뭘 이런 일이 있노 이러면서. 그 12토막으로 잘린 그게 교회구나. 그게 성도구나. 원래 내가 그렇게 서레이션 당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세상에 예수가 당해서 오늘 내 입에 들어오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불에서 보라고 오늘 여러분 성도는 앉아서 밥상 차리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전부 잡담하고 계시대 아까.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밥상 차렸잖아요. 아까 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잘라갖고 왔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구나. 과부는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고통. 남편이 죽었죠? 아들 죽었죠? 잘리는 고통. 나는 죽는군요. 그게 맞군요. 그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했죠. 너무 힘들어요. 맞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되는 사람은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 살아서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 이런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오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안 당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안 잘리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잘렸는데. 성찬식이 그거구나. 너 과부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인성에 살고 있어. 너는 사렙다에 살고 있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한테 찾아가잖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또 다시 벌어지고,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 만나잖아요. 똑같이 지금 로마 백부장 만나는 것이고, 똑같이 오늘 나인이라는 성에 가가지고 어떤 과부를 만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그렇네 이 말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오늘 차이한 씨, 이기쁨 씨가 이제 15세,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치고 씨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고, 세례문답을 하는 것인데 앞에 나와서 오른손 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을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답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라고 하세요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 만국회의 공통규정에서는 동의하면 예 하세요, 반대하면 아니요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예라고 답하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예밖에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관례가 없느니라. 어디 감히 엉뚱소리를 하고 있어 성도가. 저는 과부 맞네요 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손 들고 이거 너무 비민주적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입교식을 하는데 엊그제 물어봤어요. 내용은 다 말 안 했고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믿어지니? 안 믿어져 이래요. 우리 딸이 안 믿어져 이런다고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님 저는 목사님의 따님이므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딸이 아빠 안 믿어져.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계십니까? 예.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맞는 모습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입경문답 할 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는 거고, 아, 맞네 하는 겁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안 되는 게 맞네. 그럼 여러분도 안 되는 게 맞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네. 이게 아, 맞네입니다. 요걸 보고 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인가 그래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자꾸 아니래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아니라면 좀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자꾸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자꾸 뜻을 바꾸래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뭐 죽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타 죽을 거예요. 근데 보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사탄이 틀렸다고 우리 보고 저거 사형입니다. 저거 감옥입니다. 이래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안 바꿔요. 우리 하나님이. 안 바꾸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 맞네요.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이걸 받았네요. 라고 첫 열매 받아먹고 중간에 쌓인 거 받아먹고 마지막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주워 먹는 거예요. 주보 표지 그림도 그거잖아요. 루시 주워 먹는 거. 그런 삶이 과부입니다.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먹고 주워 먹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고, 이거 비난받으라고 가신 거잖아요. 동향 사람한테 비난받, 나사렛 사람한테 비난받으라고 가버나움 가신 거고, 또 나인성 가셨죠. 11절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고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뭡니까? 과부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식 모습이에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이런 문화는 노출되어 있고 그냥 들것 같은 거래요. 들것. 그러니까 시체가 보이겠죠. 시체가 보이고 들것이 있고 아마 어머니가 앞에 걸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걷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성도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어찌 내한테 이런 상황을 줍니까? 이거예요. 어찌 내한테 이런 상황을 줍니까가 뭐냐 하면 내한테 왜 만나만 줍니까? 이 얘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여 보이는 게 없고 만나밖에는 안 보여. 이 말이 내 아들 시체된 거밖에는 안 보여. 내 남편이 이미 죽었고 내 팔자가 왜 이래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 왜 이래요 라고 살고 있는 모습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서 성 안에서 사람 죽었고 밖으로 나오겠죠. 성 안에는 장사 안 지내죠. 더러우니까.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구문 이런 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북문으로 나가는 것이고 바깥에다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성 안에 성 밖으로 나가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요.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니까 지성소예요. 그게 3층이에요. 3층에 3층천이고 그게 지성소고 쌀밥이 있어요. 알곡은 하늘의 밀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온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과부라서, 창녀라서, 죄인이라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는 말은 남편 죽었다는 말이고 아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남자가 없다는 말은 씨가 없다.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보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합해서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신부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여자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요. 교회는 원어적으로도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예요. 교회라는 말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남편. 그리고 내가 죽였어요. 내가. 그래놓고는 지가 슬프대 자꾸.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죽였어요. 내 아들, 딸을. 내가. 내 배우자를. 그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왜 이것만 주냐고 40년 동안 계속 줄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도이면은 예수만 계속 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나 백부장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내는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비결을 찾아내는 거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되었을까? 저 목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비결을 찾는 거, 이걸 보고 탐심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백부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백부장은 평소에 하나님 믿는 민족을 사랑하여 회당도 지어주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그게 지금 저 버머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버머사에서 하는 일이나, 여기도 무슨 이슬람 성원도 있고 이삭교회도 있고 진주교회도 있고 화목교회도 있고 다 똑같이 그런 일들 하더라는 거예요. 대나무 꽂아놓은 거죠. 지금 대나무 꽂듯이 십자가를 꽂아놨잖아요. 종탑에다가. 똑같구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 앞에 어머 예수님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라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맞네, 내가 아들 죽였구나. 맞네, 내가 남편 죽였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부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이 과부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이유가 한 개도 없다고요. 비결, 원인이 없어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예수가 가까이 가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무 불쌍하대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저 불쌍해 보인 거 그게 너무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존심, 저는 자존심상에 미치겠어요. 막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막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 막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고, 그게 자존심 상했다는 말이고, 그걸 너무 사랑해요. 그걸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했든, 무슨 자존감이 낮아졌든, 무슨 마음이 상했든, 아니면 그게 정신병적인 거든,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예수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하면, 저 탯줄도 못 땡기, 탯줄도 못 땡기, 조금 있으면 이리와 늑대가 물어갈 건데, 이게 에스겔 16장에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지나가는 남자가 뭐라고 말했죠? 너는 피 한 개도 없고 깨끗하고 예쁘니까 너는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덕지덕지 발린 게 피, 투성이, 고름, 썩은 거, 여러분, 이것만 발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향수 뿌린 거예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넥타이 맨 거라고요. 양복 입고.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 아이를 살리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게 살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살고 있어요. 성도는. 처절하게 서레이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썰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찔렀고요, 칼로 예수님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발짓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말씀이 살아라 하면 살아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걸 보고 위에서 아래로 라고 하고 영원에서 땅으로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성육신, 그걸 크리스마스 뭐 이런 말을 쓰고, 여러분, 예수님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장례 일행이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으로 장례 치르러 나올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댑니다. 관이 잘 쌓여져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시체가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댄 겁니다. 영원히 시공간에 와서 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이거든요. 이걸 보고 죽었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생겨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닿았다. 시체에게 와서 닿으면은 닿은 사람이 어찌 되죠? 죽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을 말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죽은 그게 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닿으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시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죠.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겠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러한 활동을 할 때 다 수군거립니다. 저 남자 저게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저 여자한테 안 닿았을 낀데 이란단 말이에요. 창녀를 가까이 할 때에. 똑같은 거 저게 진짜 메시아라면 시체에 가까이 안 갈 텐데, 왜냐하면 나시린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시린이 언제 그런 행동을 하고 언제 시체를 가까이 하고 언제 포도주를 먹죠? 나시린이 나실의 일을 다 했을 때, 내가 여기 온 게 다 한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왔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피투성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괜찮아요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할 때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어요. 그러므로 다 했다는 것을 안 믿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미 천국이 여기 왔느니라. 그래서 구원이, 생명이 예수님이 시체에 가서 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린 거,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일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본문은 예수님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닿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에게 내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이 나한테 닿은 거란 말이에요. 이 제물 죽고 나는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유월절이구나. 그 모든 일을 구약에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단번에 이루셨구나.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지금 이 엄마가 받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아들 받고 싶은 거. 솔직히 그러니까 아들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아들도 있어야 되고, 과부는 아들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뭐가, 내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가? 남편은 안 필요하겠죠? 여기서 남편과 아들은 같은 말이죠. 남편과 아들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니까. 신랑이 예수님이고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는 거고요. 씨가 있어야 아들을 낳지. 씨가 예수님이구나라는 뜻이잖아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는 뭐냐면 여자, 과부잖아요. 과부는 교회에게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온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계속 펼쳐질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괜찮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고, 또한 얘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도는 다 똑같아요. 어떤 스펙트럼이라도 예수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요? 탯줄 달고 있는 피투성이로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러한 소문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고 긍휼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로 위에 1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러한 돌봄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가 창녀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맞네요 라는 말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개보다도 못한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그게 나군요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문답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기쁨 씨, 그다음에 차이한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자,
기쁨이하고 이한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 서볼까? 기쁨이 여기 서고 목사님 보고 서고 이한이가 여기 서고. 설교 때 다 설명했으니까 목사님이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근데 왜 예해요? 너희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살래?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래? 예수님 믿고 살래?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쁨이와 이한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언약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도 전에 된 일이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원인이 없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 이름만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면 성도는 예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이기쁨 씨와 차 이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고요. 마스크 잠깐만 벗어보세요. 얼굴 보여드리게. 뒤로 돌고, 자, 인사, 격려, 들어가세요. 자, 성찬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와 이한이가 오늘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찬을 받아서 먹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성찬을 받아 먹습니다. 나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예라는 말 때문에 먹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죽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과 피를 제가 먹는 거군요 라는 그 은혜로 성찬을 받아 먹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자, 여기 빵이 있고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시대 말기 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떡이라 번역됐습니다만 원래 뭐가 맞다고요? 빵이 맞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 그죠? 밥과 음료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다. 또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대로 살아야 살아요. 여러분의 헌거, 저와 여러분의 헌 언약, 내 생각, 이 땅에서 배운 무엇, 문화 또는 예절 이런 걸로 안 돼요. 오직 새 언약, 예수의 피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낸 것이 방금 했던 이런 입교식 또는 어른이 됐을 때 하는 것은 세례, 모르실까 봐 혹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받지 않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4, 15세가 됐을 때에 입교문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릴 때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커서 이제 어쩌다가 교회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죠. 그게 세례교인. 그러므로 세례교인과 오늘 식으로 이렇게 한 입교교인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함께 부를 때는 세례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입교교인과 세례교인만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표를 내는 거예요. 그 뜻으로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방식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고 목사마다 다 달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쟁반 3개에다가 떡과 잔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나눠드릴 때에 2개를 이렇게 같이 받으세요. 한 사람이 같이 받고 마시고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셔도 바로 드셔도 되고 쟁반에 돌아 놓지 말고 바로바로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겠습니다. 3분 나와주십시오. 받으셔서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눈 마주치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식사 시간. 불필요한 뭐 잡담이나 이런 걸 안 하면 되는 거지. 드시면 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군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제사드리는 그 사람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사이군요. 예수님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